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많은 교회들이나 아니면 특히 교회죠. 이런 신년이 되면 이제 표 같은 거를 매년 정할 때 주로 많이 이제 정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이제 한 곳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의미로도 뭔가 이렇게 좀 열심을 강조하고 뭔가 이렇게 충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그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의미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어서 표로 삼아서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좀 살펴보면 보다 더 순종이라는 차원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도 보다 더 풍성한 차원에서 그럼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떤 차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냐면 이 당시에 어떤 그 고린도 지역의 상황들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같은 어떤 말씀을 맡은 자들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좀 한번 봐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이 당시에 우리를이라고 했을 때 있는 바울과 같은 어떤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좁히면 지금도 굳이 이제 범위를 좁혀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목사들 그리고 이제 교사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들, 그러니까 신대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넓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는 분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랬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1절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이 1절을 보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럼 나머지는 아니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이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맡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교사나 아니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 자들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그 일꾼과 즉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즉 뭐 교사나 목사로서의 그 일꾼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로서의 일꾼의 역할은 좀 구별되는 차원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충성하고 순종한다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당연히 동등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좀 구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구별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는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각자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을까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우리를 그랬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냐면, 한마디로 사도와 같은 역할로 부름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러니까 이거를 신비롭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했던 일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마치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알려주기 싫어서 아니면 알려주면 안 되는 차원에서도 비밀이 되지만 어떤 차원에서도 또 비밀이라는 의미가 사용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비밀처럼 묻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몰랐네. 뭐 내일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우리는 뭐 교과서에 보통 20몇 명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럼 22명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모르면 솔직히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안중근 의사, 뭐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몇 명 이게 제외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몇 사람만 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마치 비밀처럼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두 가지, 그러니까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것도 비밀이지만 어떻게 보면 알고자 하지 않아서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묻히다 보면 비밀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전하는 즉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권한을 일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어떤 조명하심으로 일반 성도들, 일반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깨달음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어떤 전하는 방식으로서의 비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귀담아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그냥 자기네들의 삶의 열심, 그냥 무역하는 일, 뭐 돈 버는 일 이런 일에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듣길 원하는 어떤 이런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처럼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비밀처럼 묻혀져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울은 계속해서 드러내고자 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신 적이 없어요. 뭐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지만 부정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즉 유대인들이 아니라 백부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 표현으로서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표현을 하게 하셨다는 거. 그것을 이제 뭐 신학적 용어로 메시아 은닉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닉도 어떻게 보면은 비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메시아 사상이 그렇게 은닉되었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얘기했고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처럼 쌓여져 있는 것은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비밀로 쌓여져 있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겁기도 하고 좀 거룩한 책임감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푹 빠져서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있고 예수님을 뭐 아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당파나 짓고 서로 그냥 잘 되려고나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뭐 우리가 그 구계명 본 것처럼 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거짓 증거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비밀처럼, 그들에게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즉 복음에 대한 내용들,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그 승천하시고 그가 여전히 간구하시고 계신다. 이런 사실들이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어떤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나는 전하려고 한다.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일이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점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밀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뭐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뭐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아야죠. 뭐 자녀가 잘 돼야죠. 뭐 또 건강해야죠. 뭐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잘 돼야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 그 뒷순서로 따라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누릴 때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마치 기독교는 그냥 복을 주는 종교 이 정도만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정말 비밀처럼 되어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앞에 서서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책임감이 큽니다.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될까?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성도들이 좋아할까? 이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처럼이 아니라 그들에게 완전히 드러나고
완전히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또 이 성도들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거기로부터는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이 본문은 1절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성도들도 뭐 평신도 사역자, 저는 그런 말은 옳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는 이 시대에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목사를 제껴두시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두지 않고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신비로운 일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그럼 자연스럽게 그 순종이 지향하는 것, 즉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그 방향성이 어딘가가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이 충성을 바울에게 보이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자들이 충성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충성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들어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의 내용에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충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럼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요즘엔 뭐 그런 표현 쓰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학생으로서 충성한다, 순종한다, 그 일은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군인들에게 있어서 충성한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그 군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참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왜냐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계선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분명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분별력을 갖는 거하고, 지금 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올바로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과, 한마디로 판단을 하고 있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혹이라도 제가 잘못 전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다. 그거는 분별력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한마디로 저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나 안 전하나 판단하고 있으면 나에게는,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존중은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의 존중은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더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 아니라 맹목적인 순종이나 아니면 그 위치를 넘어서서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오늘 이 표현대로 그렇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밀처럼 되지 않도록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앉아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세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역하는 사람들이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즉,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있어? 나는 너희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내게는, 즉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래서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칼빈 주석에서는 뭐라고 하나?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일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의 판단에는, 그렇게 판단하려고 앉아있는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판단은 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오직 뭘 전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돼서 나를 판단한다면 나는 그런 판단에는 개의치 않는다. 그럼 뭘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일, 그게 뭐예요? 사도로서의 역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 즉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좋게 듣던 아니면 듣지 않던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그 판단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계선, 아니면 이 양극단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그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문제죠. 말씀을 들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위치로서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한마디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 없으면 큰일 나,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교회의 주인은 마치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가 돼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주인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교황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되 딱 거기까지라는, 그 존중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어느 극단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목사도 뭐 연약하고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틀리나 안 틀리나 나도 요즘에 뭐 책 많이 봤으니까 판단해야지. 이렇게까지 또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2절은 좀 공통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맡겨진 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된다면, 오히려 1절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조금 주어진 그 의미라고 한다면 3절과 같은 내용은 물론 바울이 난 그래도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추보다도 추론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는, 그럼 성도의 입장에서는, 목회자를 대할 때 어느 정도까지 대할까? 그러니까 존중의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존중.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판단하는 자로 있으면 본인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설교하기 전에 이 본문 자체를 보고도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 성도님들은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게 굉장히 세게 한마디로 나가고 있는 거죠. 4장 초반에.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은 난 너네들의 판단에 너네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나도 나를 신경 안 쓴다,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를, 그럼 바울이 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판단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얘기하긴 했지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판단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클릭이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차가 이제 거의 뭐 덜덜덜덜 떨기도 하고 곧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엑센트라고 하는 현대에서 제일 작은 차입니다. 그게 이제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는지 더 SUV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더 이상은 엑센트가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이제 남아있는 차만 살 수 있어서 좀 할인이 되고, 그래서 그 차로, 왜냐면 클릭을 한 15년, 16년 타니까 밑에 매매상 표현으로 주먹이 들어갈 만큼 구멍이 다 뚫렸대요. 그래서 그렇게 타다 차 주저앉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바꿨는데, 차를 바꿨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저렴하게,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차 사서 기분 좋다 목사가 뭐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벨로스터라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오토매틱이 유행인데, 아직도 스틱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변속하는. 근데 그 차는, 조금 비싸기도 하지만 거의 3천만 원 가는 차예요. 그래서, 저런 차 한번 이렇게 운전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판매하는 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념이 그런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젊은 애들이나 타고 다니는 거지. 목사님이 그거 뒤에 붕붕 소리 나는 건데. 나올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 붕붕 이런 소리 나는 거. 그런 건데, 목사님 그런 거 타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소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목사를 바라보는 어떤 그 기준점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로 뭐라 그럴까요? 인정받는 것은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저기한 게 없죠. 한마디로 더 들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설교 내용이 이상해요. 라든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이상해요. 라든지 대인관계가 이상해요. 라든지 이런 어떤 평가를 듣게 되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거죠. 물론 마찬가지로 성도들 입장에서도 서로 그렇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즉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아, 세상에서 목사를 이 정도 생각을 하는구나. 아, 세상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지금 뭐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정도는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그냥 옆에 있는 동료에게 교회 다녔었어? 무슨 직분이었어? 아니면 저에게 목사님이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 또한 안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실까봐 그렇게 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인간의 판단은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그냥 잘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오해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마치 인간의 어떤 그 판단이나 인간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무가치하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 목사답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물론 뭐 성도답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런 어떤 그 결과물들은 얻으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어쩔 수 없죠. 세상은 판단이란 용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판단하실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뭐 직분을 다 떠나서라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불러주기는 좀 힘들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그런 소리를 못 들을 때는 내 스스로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듣는 과정에 있어서 판단치 말아라. 최고의 판단자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자로 있어요? 겸손한 자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겸손해라 이게 아니라 왜 한마디로 내가 전하는 말, 즉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너희가 겸손하게 잘 들어야 되냐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너희가 겸손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도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떠날 때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 내가 떠나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여태까지 전해진 말씀 듣고 잘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잘못 들으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표현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너희들에게 심겨지고 전해졌다면 내가 없어도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치 바울이 여전히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그 내용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보이는 목회자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모임에서 모여서
또 그 질서를 가지고 뭐 교회 정치도 나오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직분들도 이제 나눠지는 그런 어떤 차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관계는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 경우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 부교육자 생활부터 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걸 많이 보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르면 되지. 난 사람들 신경 안 쓴다고. 아니요. 사람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겸손의 표현으로 우리가 보고 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수준에서 봐야 되는 거지.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하는 거는 무조건 옳아 이런 어떤 교만함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오해하실까 봐 그래요. 5절까지 우리가 봐야 되지만 4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1절과 2절은 외우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좋습니다. 1절과 2절도 외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 나쁜 일 아니죠. 좋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 4절은 정말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하이라이트 같은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교만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자책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바울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디서 그랬죠? 어느 본문이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괴수다. 그게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빌립보서인가요? 빌립보서 같죠? 예. 뭐 찾아볼까요? 이왕 나와. 빌립보서가 아닌가? 빌립보서 같은데. 디모데서인가요? 네. 디모데전서 1장 10. 예, 맞아요. 여기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나니 죄인 중에 내가 뭐라? 괴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 안에는 뭐가 있다. 자책할 만한 것이 많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물론 그게 이제 어려우시다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이 거기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또 아주 확실하진 않아요. 그랬을 때 이 본문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즉 사도적 차원에서는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디모데서에서 말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표현하고 내가 자책할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뭐가 다른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울조차도 물론 예전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막 어떤 그랬던 일도 실제로 있었지만 그 바울조차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괴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떤 차원에서 자책할 만한 것을 자기 스스로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 사도적 부르심과 사도적으로 전하는 그 차원에 있어서.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자꾸 사도권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눈에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택하지 않으셨잖아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방어와 충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것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내가 내 언어와 내 말로 전하고 있지만 누가 깨닫게 하시고 누가 조명하시고 아마 이때는 계시가 진행되는 차원이니까 누가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자책할 것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을 충돌되는 걸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충돌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명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명문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의 서정이 뭔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또한 누구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자책할 것이 없는 차원에서 사도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책할 것이 없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내가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공로주의가 비판될 수밖에 없어요. 알미니안주의가 비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칼빈 주석 보시면 여기서 교황주의자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물론 시대적 배경이 그랬으니까 그랬지만,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그러니까 사제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교황주의자들, 너희들은 왜 이 직분을 마치 너희 스스로가 높이려고 하느냐, 교만해지려고 하느냐, 그것으로서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나서 분명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일은, 정말 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것은 누가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판단하는 자로 있지 말고 어떤 자로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로 있으라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분별력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냥 맹목적으로 들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보다도 들으시는 성도님들 입장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차원, 이게 그럼 분별력과 판단이 뭐지?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별력은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 당시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판단하려고만 했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령에 대한 지식,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지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과는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도 아주 심플해요. knowing God.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딱 표현을 합니다. 더 어떤 수식어도 붙이잖아요. 그냥 knowing God. 이렇게 딱 붙여. 라틴어로 해도 노티티아. 그러니까 knowledge란 표현을 잘 안 써요. 그거는 세상 지식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래서 knowing God. 그러면 라틴어로 하면 노티티아 이렇게 딱 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지식을 올바로 갖고 있는 자가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는 자는 이미 무엇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 본문 자체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분별해내는 것이고, 판단은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 기준에 자기 듣기에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비밀, 즉 말씀에 대한 그 지식도 없으면서 누구를 판단하려 드느냐.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나를 의롭게 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일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분별력을 갖는데, 판단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또 그 안에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또 우리 그 개혁신학적인 내용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맡은 바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그런 차원에서 참 바울 서신 자체가 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규정 짓는다 그래야 되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 성도가 내 설교를 판단하려고 듣는 건지 아니면 내 설교를 들으면서 잘 분별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목회자 스스로도 또 잘 이렇게 한마디로 분별하고 이렇게 그럴 만한 어떤 또 수준이 돼야 되겠죠. 자, 5절까지 또 우리가 함께 보기로 했으니까 보시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때는 늘 모른다 그랬어요. 바울도 모르는 때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때입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는 때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때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거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거는 어디예요? 재림을 가리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멍청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뭐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너희들 안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때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때 악한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리고 꼭 완전히 재림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은혜의 때가 되면 그 은혜의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배려적인 표현이죠.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자기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못 미치는 신앙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표현 대신에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칭찬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너희들끼리 헛듣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뭘 더 쌓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너희 안에 더 쌓아나가라. 어두움은 그가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빛 대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에는 모든 것이 감춰지지만 그래서 범죄도 어두울 때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치 자기가 비친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감사하잖아요. 바울의 이런 표현이 감사하잖아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도 전혀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근원주로서, 그러니까 먼 원인으로서, 제일 원인으로서, 그가 다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여겨주셔서,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순종한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또 그것을 상급으로 여겨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셔서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건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본문입니다. 많이 보셨을 본문이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표어로도 많이 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좀 더 풍성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제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충성하라. 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표현도. 자꾸 중세 천주교가 떠오르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또 세상을 너무나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나 무시하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진정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